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포인트가 지금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장면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결국 나온 얘기가 뭐예요? 지난주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셨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보는 이 8장부터의 이야기는 10장 중간까지는 그러면 오케이,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뛰어난,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가 나왔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얘기는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일반 평범한 인간 수준은 아닌 분, 그렇죠? 그게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신분이 다른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따라오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뭐요? 오케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든 안 그런 분이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왔다는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사역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걸 묻는 거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8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차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그 사역에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분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사역에도 차이가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서 비교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고, 9장 앞부분에서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 차이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역이 어떤 비교가 나타나는지가 9장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10장 중간까지는 그래서 그 바치는 제물이 짐승으로 바치는 것과 예수님이 당신을 제물로 바친 것에는 어떤 사역의 차이가 나오느냐, 이게 10장 중간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이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의 두 번째 파트에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이 8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8장 1절 말씀에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 라고 한참 이야기해 놓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 그런 특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고요? 바로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속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아니, 지금 핍박이 와서 그 핍박 때문에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로마에 잡히면. 그러면 그런 핍박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왜?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제대로 받았지만 유대교는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본래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예수님이 특별한 대제사장이면 로마의 핍박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듣는 이 사람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제가 굉장히 신기한 게 금요일 예배 때 드린 말씀과 이 주일 예배 지금 똑같이 그냥 강해로 나가고 전혀 상관없는 책 같은데도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떠받들거나 너무 아래로 보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 모세,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그 믿음의 그 용사로서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위인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이건 다윗에게 주신 말씀, 이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저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렇죠? 목사도 조그만 교회 목사는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너무 떠받들거나 이번엔 너무 낮춰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38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도 안 변했다.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도리어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저 사람들은 좀 수준이 떨어지고 고집 세고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것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 핍박에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핍박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때리거나 죽이기는커녕 요만큼의 손해도 안 본다니까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요.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선교가 계신 분, 저기 아마존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고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안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야기 안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선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거기서 끝나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6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회개, 신앙, 부활, 세례, 안수 이런 거에 대한 기초를 다시 닦지 말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가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교의 도의 초보도 다 알고 세례, 부활, 안수 이런 것도 다 알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신앙이 없어서 순교하는 거 겁나서 두려워서 그냥 도망치려고 하는,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핍박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핍박이 오는데 도망가려고 한다고요. 도망가려고 예수를 믿는 도를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그러지 마. 예수님은 특별한 대제사장이라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리더가 누구예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또 하나가 있죠. 선지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언제 처음 나타나요? 출애굽이요. 출애굽은 모든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에요. 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이요. 모세는 왕으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미리암은 선지자로. 모세가 왕이고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건 다들 아시는데 미리암이 선지자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리더가 그렇게 셋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스리는 것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는 왕이, 종교는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태였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왕과 제사장 중에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다 보니까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둬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금요일날 예배 때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오고 있잖아요. 그 모세오경에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특히 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사사기가 끝나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으로 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사건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 쪽에서 누가? 제사장이 그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에서도 내내 레위 지파와 제사장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도 제사장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 한 마리 끌고 성전까지 가서 안수해서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 용서를 받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를 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양 끌고 가야 되는데 다쳤어요. 갈 수가 없어요. 죽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죽기 전에 이거 해결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고대 유대인들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론 카톨릭 쪽이었지만 중세까지도 상당히 근대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 안 받고 버텼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세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안 받고 계속 버티다가, 세례 2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1번 받아야 되니까 계속 버티다가 죽기 전에, 그렇죠? 죽기 직전에 신부님 모셔다가 세례 딱 받고 죽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유대인들이 단순히 핍박에 고통당하고 죽임당할지 몰라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면 아무리 예수님이 특별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제 아무리 특별한 대제사장이면 뭐예요? 어차피 잡히면 죽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특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 지금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아리송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시자고요. 뭐냐면 구약 방식의 이 속죄,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 방식이요,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우리에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냥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이 더 쉬워 보이지만요,
여기에 약점이 있잖아요. 무슨 약점이요? 요즘 뭐 새벽 기도도 잘 안 나가고 예배 은혜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아니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고 막 말씀에 은혜 받고 이럴 때는 누가 지나가다가 교회 다니세요? 그럼 그럼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요. 아멘. 이러고 나오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삘 받는 게 떨어져 나가면, 근데 어느 날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딱 나와요. 대답이 길어집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건데 점점 길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처음이잖아요. 그냥 구원받았다, 우리 죄 다 사함받았다, 이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잡혀서 죽었는데 이거 아니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제가 하루만 시간 내서 예루살렘에만 조금 갔다 올게요. 포함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특별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있어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죄라는 이야기를 빼고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아니야,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믿음에 전혀 흔들림 없어, 내 죄는 그냥 깨끗하게 사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히브리서 말씀 필요 없으세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다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흔들리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공짜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때때로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듣는 죄인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말하는 죄인도 기분 나빠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봅시다.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제 다시 8장 1절로 가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핍박이 다가올 때에 내가 죄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라고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있어 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이게 아니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어디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면은 지금 예수라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 되니까. 어디 있는데? 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이런 말씀을요, 우리는 그렇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말이 떨어지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하늘에 계신 거 오케이, 예수님이 하늘에 있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내 죄는 어떻게 사해 주시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케이 설명해 줄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신데 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히브리서는 요한복음과 함께 어떤 책이라고요? 헬라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참 장막이 뭐예요? 참 장막? 장막이 스케노스고요. 참은요, 알레테이아. 기억나세요? 플라톤, 이데아, 알레테이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 여기 있는 장막은 가짜고 그 장막의 이데아, 장막의 본질인 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야.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거기서 섬기는 분이야. 그러면서 3절부터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가장 귀한 게 뭐냐? 생명 아니냐.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이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다면 당신이 가서 죄 사함을 확인받는 데에는 가장 좋았겠지. 그런데 이 땅에는 이미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겹쳐지니까.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참 장막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지금 당신이 지금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죄사함을 확인받겠다고 하는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인데 그게 왜 모형이고 그림자냐? 당신이 말하는 그 본질 알레테이아는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당신은 확신하느냐?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에 거기에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향단은 이렇게 만들고 뭐 촛대는 이렇게 만들가는 걸 쭉 설명하세요. 그 설명의 맨 끝에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오리지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다시 아까 3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세요.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봐라, 모세가 그 장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본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는 모세가 뭔가 오리지널을 보고서 만든 거다. 그 오리지널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그 참 장막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리지널을 보고 만든 거니까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지금 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있지요. 뭐가 있냐면은 그 모세가 이미 본 것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여기 좀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에 비교해서 더 아름답다. 사실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포로스인데 이거는 아름답다라기보다는 더 이렇게 뛰어난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다 엑셀런트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이 말 뜻은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이 크레이토스라는 말은 더 강한 더 나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주로 더 베러로 다 번역을 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비교급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른 그 제사장직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약속에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핍박이 사실 초대교회 초기에 받은 핍박은요,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지나서 오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에게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받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요. 그 말은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유대교는 이 초대교회하고 결코 친하거나 같은 이런 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 때문에 그 핍박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야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들은 악한 자, 저들은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비교급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유대교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유대교는 그것보다 덜 좋다. 그걸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때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에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확신이 없으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불교를 부정하면, 이슬람교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불교를 미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딜레마를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영원한 딜레마가 뭐죠? 모르시는구나. 짜장과 짬뽕이죠. 둘 중에 뭐 먹을 건가?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 놓고 고민하잖아요.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둘 다 좋으니까. 제가 커밍아웃을 하나 할까요? 저는 짜장 팝니다. 그래서 항상 제 아내에게는 짬뽕을 시키게 하지요. 그 이유 아시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짜장을 너무 좋아해서 제 아내에게 짜장면을 먹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그 짬뽕 같은 걸 먹어? 그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 아내가 짜장면을 먹어줄까요? 아주 잘 설득이 되면 짬뽕은 포기할지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울면도 있고 야끼만두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뭘 먹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짜장면을 먹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짜장면이 맛있다고 말해야죠.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걸 말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아니야, 떠나지 마. 예수께 붙어 있어. 짜장면이 더 맛있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나 비교급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더 뛰어난 직분이고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이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기독교 앞에?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너졌어요. 그게 이 사자가 덤비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찢었던가 입을 막아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다 죽었어요. 사자에 물려서.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서 뒤집어집니까? 그들의 숭고한 희생 때문에요? 아니요. 박수치고 처음엔 좋아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근데 왜요? 그들이 죽으면서 보여준 게 있죠.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 생명보다 더 좋아. 이거 보여주고 간 거예요. 짜장면이 저렇게 맛있어?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니까 가서 짜장면 먹더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 손 들고서 주야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져, 저 사람?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게 그렇게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요, 오시면은 만나면은 막 인사하고 농담하고 깔깔 웃고 그래 보세요. 간단해요.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요, 딱 왔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왜 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온전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12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자 보세요.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 요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지금 근데 그 이야기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있죠.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만 넘은 게 아니라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고요. 섞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유대인이요. 그 말은 뭐예요? 유다 지파만 남아있다는 거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마 DNA를 조사해보면 지금 맨날 싸우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안에 이 북이스라엘의 DNA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몇십 년 전에 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단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언약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언약 자체가 모자란 언약을 주셨네, 잘못된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그 언약과 같지 않은데 새 언약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약도 온전한 언약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라오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니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요. 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부적이라도 유대인들이 하듯이 말씀 한 구절 적어가지고 품고 다니란 뜻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그대로 인용해 온 거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똑같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내 법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율법이란 뜻도 있고 법이란 뜻도 있고 규례라는 뜻도 있어요. 예,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근데 구약에서 지금 여기 나의 법을 할 때 법으로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에는 법이란 뜻도 당연히 있고요. 모세 오경도 토라라고 부르고요. 결정적으로 뭘 토라라고 부르냐면 십계명을 토라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요, 십계명을 어디다가 뒀어요? 법궤 안에요. 근데 십계명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두고 돌판에 썼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성소로 만드시겠다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니, 이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1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뭐냐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의 뜻이 뭐냐고요. 지금 여기서 자기 나라라는 자기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서 더 이상 주를 알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고 하는 거, 알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이유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님을 아는 거는 아직 안 벌어진 건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핍박 속에서 지금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알려고 할 필요 없을 거라고 말하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이게 말해주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주를 알다. 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거든요. 기노스케는 지식으로 알다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그대로 인용해 온 거거든요. 그럼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대목이 어떻게 나와요? 단어만 아까 그 단어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케로 지식, 알다의 뜻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알다가 어떤 단어예요? 야다. 들어보셨죠? 야다라는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을 이 야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 말씀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다른 말로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안에 이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이 특별한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방식을 믿어. 그걸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 그래도 불안한데 핍박받아서 나 그냥 죽어가지고 죄의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너와 예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일들을 견뎌나갈 수 있어.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가 구약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악행을 지었으면은 그걸 사해주고 기억하지 않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불의를 저지른 게 있어도 그 불의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비로 받아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는 뭐예요? 은혜로 그냥 받아주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있는 죄를 여기 닦아주시고 저기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생각하고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나 죽기 전에 아직 안 닦인 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민으로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닦아줬는데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나에게서 계속 죄가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그 속에 숨어서 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본 모습에서는 아직도 죄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죄가 나오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그냥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이 더 좋아서요. 혹시 예배를 안 드리면, 혹시 죄사함을 안 받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지옥에 들어갈까 봐 겁나서가 아니라 그게 더 좋아서 선택하시는, 그리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